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와 함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저희들 태어났고 자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는 삶을 저희들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사오니 이를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고 이를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고 이를 계승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15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입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다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성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종신토록 주를 섬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이 67절에서 75절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마음으로 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민족을 향한 사가랴의 예언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키워드로는 구원, 맹세, 언약,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성취입니다. 자, 이 부분이 왜 구원, 맹세,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라는 키워드가 나왔냐면 우선 사가랴는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먼저 선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조상 때부터 그들에게 물려주신 구원의 역사, 구원의 약속을 얘기하면서 이 구원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임박하였다. 이것은 우리 민족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우리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7절입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할 때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은 것이, 성경은 왜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박열 목사님한테 배우셨던 분이나 강성성경연구원이나 승리하는 삶에서 교육받았던 분들은 자주 반복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왜 성경은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죄의 오염을 막으시고 그들의 사상 표현과 용어 선택을 지도하시고 감독하셨기에 성경은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성령께서 무엇을 하셨다? 죄의 오염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오염을 막으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올바로 선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남겨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무엇하셨다? 지도하시고 감독하셨다. 오늘 67절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언하는데 그 예언이 무엇입니까? 사실 예언이라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은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은 첫 번째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란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다는 데선 동일해요. 근데 그것이 처음 선언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 알려준 것을 다시 한번 이것이 확실하다라는 증거를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것을 선언하게 될 때 그것이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새로울 게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 미리 말씀하여 준 것에 사가랴가 뭐 하게 된 거예요?
아멘하게 되고 너희들도 아멘하게 만든다는 제사장의 직분을 그가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68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실 때 먼저 사랑하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함으로 우리를 대해왔고 이 사랑으로 대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구원하심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69절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래서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다? 다윗의 집안에 언약을 주셨다. 영원한 왕국의 언약을 주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73절도 같이 보면은 무엇이 나왔습니까? 그 누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브라함에게 그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성취된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다? 이것이 성취되는 그 역사의 시작을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 때 반드시 이기게 된다.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온 배경을 얘기해 줍니다. 70절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의 원수는 본질적으로는 죄악이에요. 사망이에요. 거기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에 자식된 모든 악한 세력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너희들의 아비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자주 하시고 너희들의 아비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다? 사탄이다. 거짓의 아비들을 너희들이 두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바라보는 거,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분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데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다? 반대쪽 삶을 살고 있다. 우리의 원수된 삶을 살고 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무슨 확신을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얘기를 선지자들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셨고 그것이 임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복받은 자손들이고 더욱 복받은 민족들이고 더욱 복받은 성도들이고 더욱 복받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는 그 이루어진 역사 안에서 승리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보게 만드시면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찬양을, 이 내용을 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예언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확신 있게 이 예언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어떤 삶을 삽니까?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민족을 향한 사가랴의 언약은 예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도 좀 더 이 내용을 깊이 있게 확인해 봅시다. 시편 18편 2절에서는 여호와를 누구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의 구조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힌트를 얻게 됩니다. 우선 상반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 내용과 동일하게 반복되는 표현을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안에서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심을 선포했어요? 반석되고 요새되고 건지는 시고 하나님이시는 걸 선포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믿어요. 그러면서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돼요? 내가 항상 반석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에게 위기가 왔을 때 나는 나의 피할 바위 뒤에 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그분이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들이 나의 장막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신 하나님이 내 개인의 방패로서도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건지시는 이신 이 분이 나의 구원의 뿔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되고 구원의 영광이 되고 구원의 상징이 되고 구원의 승리의 깃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산성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전반절 부분을 봤던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67절에서 75절은 우리 백성에게 주님께서 어떤 언약의 약속을 주셨는가, 어떤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가, 어떤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선언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76절에서 79절은 뭐가 나와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문에게 특별히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뜻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뜻을 계속 선포해요. 우리 강성성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왜 허락해 주셨습니까? 바로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을 교육하고 이 교육 안에서 자녀들이 말씀과 친해지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서 승리한 삶을 맞는 것도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들으시고 연속 강의 설교 들으시고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은 또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마시고 그것과 멀어지는 삶을 살지 마시고 일주일에 매일 하루에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각자가 묵상하면 15분이면 충분히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승리한 삶 예배를 참석하시거나 이 동영상으로 보시면 30분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연속 강의 설교 한 편을 더 들을 수도 있고 묵상하실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교회 연구소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직분이고 은사라고, 이 마음으로 우리가 이 강성성경연구원을 만들고 이 강성성경연구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우리가 선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언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서 선언한 것 때문에 이루어 주면서 동시에 무엇도 주신다? 우리 가문에게 그 교회 안에서 자랄 때 우리 가문에게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은사를 더하여 주신다. 우리가 오늘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이것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대한민국 이 사회 안에서 강성성경연구원 교회에서 승리하는 삶 가족으로서 신앙생활 하게 할 때는 또 그 안에서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우리 가문과 우리 개개인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이것을 찾고, 특히 무엇을 기반으로 찾고? 말씀을 기반으로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반드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열매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이 안에서 우리가 계속된 은혜의 확장을,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이 사가랴 같은 은혜의 축복의 기도를 남겨주시는 영적인 부모님들, 영적인 스승님들 되게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묵상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76절에서 79절 말씀에서 함께 묵상할 말씀에 67절에서 75절 말씀에서 함께 묵상할 말씀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은 뭐였죠? 바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아브라함에 주셨던 언약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그래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과리라 하셨다. 그래서 이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사가랴의 가문은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또 보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 그 가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기뻐할 때는 복을 받고 이것을 싫어하고 이것을 미워하면서 이것을 못하게 막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자리에 이 언약의 성체 안에서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너희들이 주목하여 봐라. 그리고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약속된 모든 복을 지금 너에게도 믿음의 후손들인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아들 요한에게 향한 사가랴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키워드는 큰 선지자, 죄사, 메시아, 즉 자기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었고 그것이 내가 성취됨을 믿고 너희들도 함께 이것을 바라봐라. 너희들도 함께 이것을 확인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같이 선언하는 것, 다시 한번 선언한 겁니다. 76절 보십시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의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너에게 앞으로 주신 사명은 바로 이것이다. 아이야, 너의 탄생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이 뜻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니 이 은혜의 약속 안에서 네가 자라게 됨을 엄마 아빠는 기뻐하고 여기 있는 성도들이여 너희들도 함께 이것을 기뻐하며 함께 이것을 주목하여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함께 기뻐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을 우리가 선언하게 될 때는 바로 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 함께 기뻐하자. 이 은혜를 확인하면서 함께 기뻐하자. 믿음의 부모들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될 때 그 아이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목회자 가문에서 태어나고 우리 아들도 목회자 가문에서 또 자라나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꿈을 가질 때, 너희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좋다. 그것은 어떤 것이어도 괜찮다. 단, 그 꿈이 어떤 꿈이 되었으면 하느냐. 그 꿈을 이루러 나가더라도 그 꿈의 목표 지점은 그 꿈을 가져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그 꿈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할 수 있고 그러한 자녀를, 그러한 제자를 양육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에스더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기 위해서 너를 왕비 삼은 것이 아니겠느냐.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처럼 네가 의사가 되건 회사원이 되건 무엇이 되더라도 운동선수가 되더라도 어떤 삶을 살더라도 그 자리에 누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맡긴 영혼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함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특히 우리가 부모 되었을 때, 교회에서 영적인 부모가 되었을 때, 리더가 되었을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가 된 거예요. 저희에게 찬주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빠가 됐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맡긴 영혼, 부인할 수 없는 영혼은 바로 찬주입니다. 동일합니다. 교육자들에게 제자들을 줬어요. 목회자에게 성도들을 줬어요.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것, 분명한 사실, 이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영혼들이다. 나에게 맡긴 영혼들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된다? 이들을 돌보아야 된다.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해야 된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의 순종함을 따라 선포하고 양육하면 된다.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training in righteousness,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내 제자들, 영적인 내 자손들을 양육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열매 맺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이것 안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기도를, 예언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언에 동참하시고 이 승리의 약속에 동참하시는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을 되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향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시죠.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가장 큰 일을 하였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특히 많은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이 천국에서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신약의 성도들이 더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예수님을 더 생생하게, 더 확실하게 전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보다 신약의 성도들이 더 복을 받은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 성경에 나와 있던 모든 인물들보다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받은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세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된다? 확장된다. 이 안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나보다 더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다? 우리 자녀들이다. 우리 성도들이다. 우리 미래에 오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손들이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을 선언하게 되는 것, 이것을 선언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인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확인하게 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에서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삶을 살라 그런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이사야서 60장 1절과 계시록 22장 16절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도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그 삶을 살았고, 아버지도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축복을 했고, 예수님도 그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것을 이루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도 이것이 다시 한번 선언되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거, 이사야서 60장 1절과 계시록 22장 16절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스가랴가 이 77절과 78절 말씀으로 예언을 한 겁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 하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근거로 자기 아들이 받은 사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명을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서 중요한 거, 말씀 안에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기도 해주는 것.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루셨는지 보여줍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종들의 역사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명해 주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80절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은 요한은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하였나요입니다. 이 부분의 키워드는 강건, 또 동일하게 이사야처럼 주에게를 예언한 이사야가 보내진다는 받았는데 그 이사야처럼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자, 80절을 보십시오. 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졌다입니다. 이 시대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어도 어떤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길을 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가끔 혼자서 일을 하고 혼자서 일할 때가 많은데 그때 한 사람이라도 돕는 사람이 있더라면, 한 사람이라도 나와 같이 이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가족들이 그 일에 동참하기로 동의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주일날 우리가 지난주에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힘든데 2번 성경 공부하고 3번 예배 드리고 그 안에서 또 토론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지내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평상시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가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셨고 이것이 옳다라는 확신을 주셨고 이 안에서 은혜 받은 그 은혜의 증거가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물려받은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할머니가 보여줬던 이 섬김의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옳은지 아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강건함입니다. 근데 그 강건함을 엘리야가 그 시대에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기에 그 시대 사람들한테 보여줬습니다. 성경을 자주 묵독하시고 그래도 3년 이상 교회 다니시던 분들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시죠. 알고 계시죠? 그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엘리야가를 볼 때 아합이 그 당시 왕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왕이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넌 이스라엘에 괴롭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암적인 존재, 대통령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기독교인들, 이 리더가 우리에게 가장 나쁜 놈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통령이 그렇게 선언을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살기 힘들어집니까? 우리가 얼마나 괴로워져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고 어떤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담대하게 아합 왕과 그 가문의 범죄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 하자 그래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아 내게 나오게 하소서. 이건 무엇이냐면 당신의 종들은, 당신이 믿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선지자들은 그렇게 많죠. 450명, 400명을 불러서 총 850명을 불러서 데리고 나오십시오. 주를 믿는 선지자의 대표로 내가 나가서 그들과 겨루리이다.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누가 참된 신을 거부하는지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너무나 담대하죠. 나라를, 그 시대의 가장 주류인 문화를 단독으로 맞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하지만 승리한 다음에도 엘리야는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엘리야가 끝까지 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주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것처럼 세례 요한도 그 길을 갈 것이고 우리들도 이 길을 갑니다.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하루를, 그런 인생을 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사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가랴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가랴는 먼저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적으로 찬양하였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메시아께서 구원의 권세로 다윗의 집으로부터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예언하신 바를 성취하는 것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적으로는 종신토록 성김의 태도로는 성결과 의로 섬겨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에게 아들을 주사 주에게를 예비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가랴는 자기 아들인 요한의 사역을 예언적으로 찬양합니다. 이것이 정말 영적인 부모가 가진 복입니다. 영적인 부모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의 복이에요. 요한의 신분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제사장의 직분을 승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명은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사지의 은총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절망과 허무 때문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소개하여 평강의 길로 인도하게 하는 사명자임을 예언한 찬송입니다. 세 번째, 요한의 사명자로서 잘 성장하였으며 잘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명자로서 바르게 자랐습니다. 그의 성장 과정에서 사무엘 예수님과 같이 지혜와 키가 잘 자랐어요. 담대하게 강건하게 자랐습니다. 그는 안일과 쾌락의 삶을 떠나 청빈과 경건한 삶을 삶으로 이것이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 빈들에 나갔다는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메시아의 안내자로서 자질을 갖추고 훗날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였습니다. 모든 사명자의 바른 삶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사명을 받아 이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한 기도 훈련, 기도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많은 일꾼들을 통하여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에 충만한데 이를 묵상하며 탐구하며 기뻐하기보다는 외면하며 멀리하며 신뢰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들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얼마나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지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증거하고 잘 계승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동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가져주십시오.